놀라운 은혜로 새 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휴대폰 켜져 있는 분은 휴대폰을 진동으로 놓으시거나 꺼주시기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제자리에 다시 찬송가 15장 앉으셔서 찬송가 1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도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47번 시편 105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귀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 땅을 수르바벨에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같이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시편 32편 5절 말씀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로하리라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지켜주시니 감사하고 언행 심사에 지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고 이 시간도 은혜 받기 위하여 입을 열고 소리내어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동일한 아버지여 주간에 나와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것이다. 주께서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또 새로운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예배 풀어주시니 주여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은능하신 아버지여 그러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볼 때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피 묻은 그 은총으로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아버지여 더러워진 마음과 생각과 육신을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신 성령의 능력 우리를 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과 땅이 함께 예배 자리에 함께 되지만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많은 어린 아들과 어린 여러 교우들이 싸우니 불쌍히 해주시고 덕히 예배 자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세상과 사람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우리 예배하신 그네의 원증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가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우리들의 모든 정과 욕심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를 위하여 장양민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 많고 죄악으로 얼룩진 저희들은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고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게 하시며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적 진리의 풍성한 말씀을 전하게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도 하나님과 교통하심이 있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달음을 얻게 하시며 영적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힘들고 지친 영혼들 하나님 앞에 짐을 내려놓게 힘을 얻게 하시고 평안한 안식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송하고 기도하며 기쁜 마음으로 성령께서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로 하나님께 영광만 드리는 자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믿음이 식어지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 한절기 코로나와 감기에 걸지 않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는 한우들을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너희 그 세상 앞에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살기사 그 시대를 드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구원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시던 흘러기 우리 마음 기르고 주를 제하며 그 시대를 세네. 너희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는 구원한 내 마음속에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의지하고 그 시간에 하면 꼭 가느니라. 잘못된 것 알으며 지금이 여기서 그 시대를 드네. 너희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구원의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두 곳에서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0절부터 15절, 구약 에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신명호 권사님께서 연기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엘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오른쪽이 꽉 차진 것 같네. 사실은 꽉 찬 것도 아닌데 언젠가부터 코로나 이후부터는 자리가 넓게 못 앉아요. 그죠? 참 좁게 못 앉아요. 넓게 앉는데 이렇게 넓게 앉아서 또 꽉 차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늘 오랜만에 함께 집에 나오게 되신 교우분들 계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땅의 일을 믿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우리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18절 이하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곧 신앙생활인데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일은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일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뭐가 신앙생활이라고요? 믿는 거.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지만 오늘 또 읽었던 요한복음 3장에 바리새인이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당신이 행하시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참 기분 좋은, 굉장히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개를 들어서 여기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게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니고데모의 예수님에 대한 호감에도 불구하고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오늘날 같은 시대는, 특별히 이 시대는 또 대한민국을 사는,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원래도 세상에 이목을 많이 받기도 하지만 교회가 세상의 눈치를 많이 봐야 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어제도 어떤 목사님하고 전화통화를 하는데 청주에 계신 어떤 교회가 꽤 성장해가지고 상가들하고 교인이 많이 늘었는데
요즘은 그게 마치 이제 교회가 마치 아파트 단지에 있어가지고 얼마나 눈치를 보는지 모르는데 교인들이 교회를 들어오고 나오는 사람들이 막 감시하는 것 같아. 막 아파트 단지에 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교회에 대해서 호감을 갖는다는 그 자체만이 사실은 귀한 거죠. 그죠? 교회에 대해서 욕만하지 않아도 참 귀한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이렇게 이러한 환경에서 교회에 대해서 호감을 가질지라도 교회에 대해서 갖는 그 호감 자체가 물론 비호감보다는 낫지만은 그것이 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호감을 보이는 니고데모를 향해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단호하게 말씀했어요. 니고데모가 아니 예수님 어떻게 사람이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라는 말씀입니까? 사람이 어떻게 늙으면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여러분, 육으로 난 게 뭐예요? 육.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으로 육신의 어머니의 그 생명을 받고 태어난 이 몸이 뭐냐면 이 육신입니다. 육신. 우리는 우리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건 육신을 물려받았어요. 그러나 육신은 죽어도 다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에겐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태어나야 돼요. 영혼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지난주 말씀드렸죠.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고 했어요. 한 번은 모든 사람은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 동일하게 한 번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한 번은 다 똑같이 태어나죠. 어머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여기 어머님 아버님 없이 태어난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혹시 고아일지라도 고아는 어머니 아버지 얼굴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지. 그죠? 못할지라도 고아일지라도 어머니와 아버지가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다 모두가 육신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이 육신의 출생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이 거듭나요. 영혼이 태어나요. 여기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두 번 태어난다는 건데 첫 번째는 육신의 어머니로부터 우리가 태어나는 거, 육신에 태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출생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겠다는 말을 놀랍게 했지만 그래서 도저히 니고데모는 이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정말 허무맹랑한 말처럼 들리고 미련하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넌 이스라엘 선생으로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없는 걸 말하는 게 아니다. 내가 본 것을 받은 것을 말하는데 너희들이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으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이 하나님의 일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땅의 일과 하늘의 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않으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냐. 여러분 성경에는 그러니까 어떤 게 큰 거예요? 땅의 일과 하늘의 일하고 어떤 게 큰 겁니까? 하늘의 일이 큰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중에 신앙생활이 믿는 건데, 신앙생활은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 곧 신앙생활인데, 그 하나님의 일이 이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이 있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일은 둘째치고라도 땅의 일조차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믿는,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을 믿는 은혜의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살펴봤듯이 땅의 일은 특별히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었는데, 요한복음은 여러분 복음서가 4복음서가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있어요. 사복음서. 근데 이 요한복음은 4개의 복음서 중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서는 뭐예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심과 삶과 죽으심과 부활까지 기록된 게 복음서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부활 이후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신 그런 사건들이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죠. 이 사복음서 중에서 특별히 요한복음을 제외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공관복음. 동일한 시각으로 쓰여졌다. 물론 내용이나 어떤 편집된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세 복음서도 차이가 있지만은, 그러나 요한복음은 특별히 다른 세 복음서하고는 많이 구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영적인 복음서라고, 특별히 영적인 복음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적인 복음이라는, 그래서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에 차이가 있다면, 공관복음 같은 경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단순히 사건 자체만 딱 기록되고 딱 끝나지만, 요한복음은 꼭 무슨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과 함께 어떤 영적인 교훈이 같이 첨가가 돼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 달라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복음에도 땅의 일로 가득 차 있어요. 땅의 일. 땅의 일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죠.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에 나타난 땅의 일 중에서 제일 먼저 행했던 일이 뭐죠?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죠.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집에 갔을 때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가 엉망이 될 그런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의 부탁을 듣고서 하인들에게 말씀을 하셨고,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레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데 거기에 물을 아구까지 채우고 그것을 떠서 갖다 주었더니 그것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가나에도 두 번째 표적은 뭡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서 가버나움에 있는데 그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와서 그 죽게 된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려가는 낫을 것이다 했을 때, 그 말을 믿고 나갔을 때 다 죽어가던 아들이 살아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인들한테 이 왕의 신하가 물어봤더니 언제 나왔느냐 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시간에 그 아들이 나왔다는 그 말을 듣고서 온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서도 그를 고쳐주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오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복음서에는 영적인 복음서라고 하는, 영적인 복음이라고 하는 요한복음에도 그걸 지금 다 읽어드린 게 아니지만 이러한 땅의 일로 가득 차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이
제가 지금 그 읽어드린 말씀해드린 이런 일들도 요한복음에 기록된 내용들 중에서 아주 일부분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전체에 기록된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도 요한이 한 말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게 뭡니까? 땅의 일이에요. 땅의 일. 땅의 일. 성경에는 땅의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땅의 일은 기적과 표적입니다. 표적이라고 했어요. 사람의 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일을 땅의 일이라고 했어요. 이해하시나요? 또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또 뭔 말인지 몰라. 보면 또 들을 때는 뭐 아는 것처럼 탁 이러고 있다가 물어보면 또 이상한 말씀을 하셔. 또 제가 요즘 설교를 반복해서 하는데 두려워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니 몰랐어. 아는 줄 알았어. 뭐 이 정도면 알겠지. 보면은 몰라 또. 뭐 이거 이해했겠지 했는데 몰라. 그래서 2번, 3번은 해야 돼. 그게 그게 그건가 보다. 굳이 여러분 신약을 가지고 신약에도 땅의 일과 하늘 일로 갈라지거든요. 복음서는 대부분 땅의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능력과 표적이 땅의 일. 근데 사도행전 이후에는 사도행전 이후에도 그런 땅의 일들이 있지만 복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 복음의 그 도리에 대해서 이게 하늘의 일이에요. 하늘의 일. 어쨌든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예수님이 땅의 일을 많이 행하였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네, 여러분 결국 여러분 땅의 일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땅의 일이 중요한 일은 뭡니까? 이 땅의 일을 통해서 결국 이 땅의 일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거 영생 이르도록 하는 발판이 되기 때문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합니다.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이것만 기록한 것은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고 그를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이 땅의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결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도 많이 나타나기를 기대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이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개척하셨을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로 성장할 때 결정적인 어떤 터닝 포인트와 같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은 대부분 보면은 큰 많은 영혼들을 출소한 목사님들의 그런 목회 여정을 보면은 그분들 삶 속에 뚜렷한 어떤 인생의 신앙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철학에 대한, 신학에 대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부흥하는 데 있어서 그 목회 초기에 이 조영기 목사님이 생각이 전환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참 그때는 먹고 살기 힘든 때였잖아요. 그죠? 우리 여기 연세 드신 80 넘으시고 70이 넘은 70, 80 넘으신 분들은 그때 고생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다 살아보지 않으셨습니까? 5,000원짜리 천막을 사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를 다녔는데 전도하러 갔다가 이 목사님이 목회자 세미나 할 때는 꼭 이 얘기를 빼먹지 않아요. 이초희 씨라는 북한에 살다가 월남하신 어느 가정을 전도하러 갔는데 처음에 전도할 때 왜 전도하죠?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우리가 예수님은 제일 큰 목적은 천국 가기 위함입니다.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천국은 그렇고 빨리 집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람이 힘들면 그게 맞는데도 그 소리가 안 들릴 때가 있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수익을 시키려고 하는데 모세를 보내면서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이 어려워져 버렸어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재료를 주지 않으면서 전에 하던 일을 그대로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모세가 가서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역의 어려움을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의 귀가 열려서 정말 중요한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쨌든 너무너무 먹고 살기 힘들고 삶 자체가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세요. 그런데 죽어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살아가는 게 지옥 같은 삶이에요. 뭐 구체적으로 그 일일이 다 얘기할 수 없죠. 그래서 이철 씨가 조인기 목사님의 전도를 막 듣다가 그러는 겁니다. 천국? 지옥? 그 천국 있으면 그 좋은 천국 조금만 보여달라. 얘가 지옥이지 뭔 지옥이냐? 여기 사는 게 지옥이. 그래서 그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철 씨의 말을 들으면서 이 전인영 목사님 오히려 은혜를 받았어요. 맞아. 내 꼬라지를 봐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아니 조금만 천국을 보여야지. 5천원짜리 천막 해가지고 하나님 교회라고 사각 개장 하나 갖다 하고 강대상이라고 시작했는데 꼬라지를 보니까 그래도 예수님 안에 들어왔잖아요.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그것이 당연하겠지만 예수님 안에 들어왔을 땐 거지 나사로와 같이 부자의 그 문 앞에서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개들이 했던 그 상황에서도 천국의 소망을 가졌던 거죠. 예수 밖에 있을 때는 그것이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왔을 때는 달라져야 될 게 있습니다. 어쨌든 이철 씨는 그때 당시 예수님 밖에 있었어요. 예수님과 누가 된 삶이었죠? 조인기 목사님이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성경을 다시 읽었어요. 그 사람 말이 맞는 것 같다. 전도를 갔다 전도를 당했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니까 이 땅에서 병든 자가 치료를 받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그리고 질병에서 노인을 받고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성경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인기 목사님이 찾아가서 이분한테 다음 두 번 전도하는 이초희 씨한테 가서 처음에 전도를 갔을 때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전도를 했었는데 두 번째 찾아가서 말을 바꿨어요. 자기가 지금 어떤 큰 체험을 해서가 아니라 성경에 써있으니까 어디에 써있다고요? 성경에 써있어. 성경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지금 경험이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성경에 쓰이는 말씀을 내가 다 믿어지지 않아도 그대로 선포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 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 여러분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그 큰 능력을 무엇을 통해서 행하십니까? 우리의 말을 입술의 고백을 듣고서 일어나시오. 민수기 14장에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니. 하나님이 12정탐꾼의 그 말을 듣고 그들의 말이 그대로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미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처음에는 예수 믿고 천국 가시다 했는데 두 번째 같은 전도 문구를 전도 구호를 바꿨어요. 예수 믿고 팔자고 칩시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귀가 숨겨 예수 믿고 팔자고 치자니까 이철 씨 귀가 싹 열려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따라가자. 교회 가서 예수 믿고 팔자고 치자.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할 때는 따라오지 않았는데 예수 믿고 팔자고 치니까 따라오더래.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 천막교회가는 밭에 산자랑 밑에다가 천막교회를 사는데 논길로 산길을 해가지고 교회를 가봤더니 이철 씨가 딱 보니까 어때요? 조인기 목사한테 그런 말 했어요.
아이고 당신 팔자가 내 팔자가 똑같네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분이 교회를 계속 나오더니 팔자 고친다. 그래서 실제로 그때는 뭐 목사님들도 그렇고 올 것도 할 일이 없으니까 요즘은 시간만 되면 또 우리 스마트폰 할 게 너무 많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이 중에 하나 뭐냐면 우린 너무 세상에 너무 분지. 조인기 목사님이 예전에 그런 말씀, 조인기 목사님뿐만 아니라 옛날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금식을 밥 먹듯이 했어요. 밥 먹듯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믿음이 있어서 금식을 많이 한 게 아니라 먹을 게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금식을 밥 먹듯이 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할 게 없었어요. 뭐 볼 것도 없고. 저 어릴 때에도 저희 마을에 TV가 몇 대 없었는데 어르신들 어릴 때는 뭐 TV 구경이나 했겠습니까? 요즘은 다 권사님들도 예배 끄면 다 가든지 또 연속곡 그게 머리에 다 들었죠? 하나씩. 우리 아버님 어머니도 지난번에 오셨는데 한 번 갔다 왔습니까? 뭐 그걸 보신 한 번 갔다 왔습니까? 그런 드라마가 있나 봐요. 오셨는데 뭐 그거 보고 계시더라고요. 웃는 분은 아시는 분이 그게 뭔지 그 드라마가. 그래 진짜 할 게 기도밖에 없어. 할 게 금식밖에 없어. 그러니까 한 달 교회 나간 지 한 달 만에 그 알코올 중독했던 남편의 중독을 해당돼. 하늘이 새롭게 바뀌는 게 귀신이 떠나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하나님의 일, 땅의 일의 역사가 있어요. 왜? 그 땅의 일 자체도 취하지만 그거를 통해서 결국 생명을 얻는 그 길로 나가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은혜의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일에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데 중요한 그 통로가 있는 것은 뭐냐면 지난주에 뭐 재정에 관련된 말씀을 했지만 바로 기도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성경을 제가 어제 기도에 대한 지어보다 보니까 그냥 성경의 역사를 보면 기도한 것만 하려도 몇 시간을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성경에 기도한 거. 다 기도에서 일어나는 역사예요. 하나님의 기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일과 관련해서 이 땅의 일은 기적이라고 했죠. 내가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을 말할 때 땅의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것을 땅의 일이라고 했어요. 이 땅의 일과 관련해서 아주 잘못된 신학인데 그것은 뭐냐면 역사적 예수라는 것을 가르치는 분이겠죠. 이 역사적 예수라는 이론은 뭐예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은 부정하고 예수님의 인성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받을 수 없는 모든 것들은 부정한 역사적 예수. 기도가 하나님의 땅의 일을 드러내는, 땅의 일을 나타내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중요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 말씀에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는 네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리라. 여러분 코로나를 지나면서 사실은 가장 큰 위기가 뭐냐면 물론 뭐 원래 기도 안 타는 분들은 이래도 저래도 기도 않겠지만은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기도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제한을 받는다. 그리고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다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뭐 10분을 기도해도 같이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거하고 나 혼자 10분 기도하는 거하고 틀려요. 여러분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일을 행하시오. 에스겔 36장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통로입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 일하실 수 없어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일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에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묻은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 하늘로 올라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여러분이 말씀 속에 보면요,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가운데 중간에 있는 걸 보이면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것.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여러분, 제가 어떤 다는 알 모르겠지만 몇 분들에게 지지난주인가 김선영 목사님 그 간증을 보냈죠, 그죠? 그분이 이 오살 보니까 오살리 기도원 가서 주님을 만났더라고요. 뭐 우여곡절 그 내용 거기 나와 있지만, 근데 재미있는 지금 남아 있는 게 뭐냐면 그분이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이 말씀을 봤어요. 이 말씀. 마가복음 11장 말씀을 보고서 재미난 얘기가 나오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러면서 한 말이죠. 믿는 자, 3일 된지 믿은지 3일 된 자. 3일 된 사람도 믿는 자예요. 실제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병이 나고, 그리고 어머님이 예수를 안 믿었는데 이제 믿는 그런 역사도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이루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7장과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이 변화산에 내려서 귀신을 내어쫓은 그 사건 가운데도 거기에는 기도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제자들은 쉽게 쫓아내지 못했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난 후에 와서 묻죠. 예수님,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일, 이런 아까 말했죠. 우리 신앙생활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신앙생활이라고 했어요. 이 모든 것들 어떤 것 하나도 기도 없이 이루어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야고보 5장 14절에 병든 자를 위해서 병든 자를 치료할 때도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의 열매를 맺었느니라. 귀신을 쫓는 것도 그렇고 병자를 고치는 것도 그렇고, 물론 우리 예수 믿으면서 저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한두 번씩 이것들을 체험을 했죠. 그러나 이런 모든 체험들이 언제 나타나요? 기도할 때 나타나요. 기도할 때. 그래도 너희가 이와 같이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공급하심도 기도할 때.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가더라도 좋은 곳으로 찾으기에 줄 줄 알거든 하물 명 아래 계신 내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단순히 도덕적인 말씀으로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기서 남을 대접하라고 할 때 여기서 남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도 되겠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남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말하다가 예수님이 느닷없이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 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셔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응답도 없어요.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느닷없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더라도 너희 남을 대접하라. 여기서 말하는 남은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를 사람에게 합니까? 하나님한테 하죠. 하나님을 향한 제1의 대접을 보내면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 보내면 그분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7장에 이스라엘이 아람에게 포위돼서 이제 굶주려가지고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마리아 성, 다 굶어 죽게 된 사마리아 성에 구원의 메시지를 전파하는데 이맘때쯤에 이게 먹을 것 없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나중에 그 나병 환자들을 통해 가지고 그 아람 군대들이 적이 쳐들어가니까 다 도망가게 가지고 그 사마리아를 구하는 그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왕의 한신하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냐? 맞아. 하지만 너는 그것을 보겠지만 먹지는 못할 거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다 먹을 것을 막 먹으라 성 밖으로 뛰어치나가는데 거기에 성문 앞에 있었던 그 장관은 밟혀서 죽습니다. 보기는 봤는데 먹지는 못하겠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고 인정하는 그대로 주님께서 역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기도입니다. 기도. 귀신을 내쫓고 참 귀신 역사가 많아요. 그러나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또한 가장 큰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가장 큰 일은 무엇이냐면 사실은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가운데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십니다. 예. 여러분 영혼 구원은 사실은 중요한 거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만큼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기도가 없어요. 더 강한 기도.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이번 주에 휴가 나왔다 잠깐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요즘 군대 좋아졌어요. 군대 복귀 시간이 9시 반이래 됐어요. 거기는 공부. 그래가지고 어제 천영이 이제는 둘째 엄마야 우리 둘째 엄마. 그리고 차에 태가지고 이제는 부대 복귀하러 갔는데 아주 재밌는 광경이 있더래요. 차를 태가지고 다 왔는데 9시 30분인데 20분 5분까지 다 차 대기하고 있더래. 다 차 안에서 안 들어가. 성훈이하고 애들이 다 똑같은 거야. 1분이라도 더 밖에 있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군대도 요즘 성훈이도 요즘 군대도 예배를 못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이야기를 한데 사실 뭐 저도 다들 자녀분들이 있지만은 저도 뭐 아들 딸 한 두 명 있지만은 그들을 향한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영혼이 구원받아 온전한 구원 예수님을 저의 소원은 사실 그래요. 제가 카톡으로 성경 구절 3개를 보내줬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13장 34절 뜻이 뭔지 아는지 모르겠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것 같은
그것을 발견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산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사람이 말해 온 천하를 얻어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받게 되냐. 일단 말씀을 보내줬는데 내 마음에 소원을 담아서 정말 우리 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 은혜의 길과 그 바람에 소원을 담아서 문자를 보냈어요. 여러분, 영혼 구원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땅의 일도 결국은 우리가 이거 생명,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발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아니냐. 이사야 56장 7절에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았지만 교회에서 해야 될 가장 큰 일은 기도하는 것.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데 예수님이 말씀의 집이라고 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이, 약속이 중요하지만 이 엄청난 약속이 있을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공수표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11절 13절에 아말렉과의 전쟁 후에 그런 말씀이 들었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하고 아론과 우리 하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 저쪽에서 모세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얼마나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참 건강이 중요해요. 육신이 건강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공부도 뭐든지 건강하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부터 그래서 물론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게 기도해드리기 바랍니다. 운동을 하긴 해야겠는데 뭘 할까 하다가 제가 달리기를 다시 시작했어요. 3일 했어요. 3일. 내일 안 하면 작심 3일이 되는 건데 3일 했는데 이렇게 운동하는 이유도 왜 운동을 합니까? 건강하지 않으면 성경도 못 봐. 건강하지 않으면 기도도 못해. 기도하고 성경 못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고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에 이르는 그 일을 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난주 요즘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정기 예배 자주 못 나오면 혼자라도 자주 들려서 기도하시고,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내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내가 믿을까. 오늘 주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한 줄 믿습니다. 오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5장 Yeah.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좋아요. 쓰고 있으니까 크게 기도하지 않지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오늘 이 성도들 삶 가운데 실제로 한 개인과 가정의 삶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귀신의 역사들도 실제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신앙에서 뭐 코로나를 핑계로 신앙에서 멀어지고 또 예배 나오지 못한 여러 부분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은 주께서 간섭해 주시고 예배에 이끌어 주시고 또 악한 영의 역사들이 어둠의 영들이 귀신의 영들이 떠나게 하시고 질병에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있게 해달라고 한 분 한 분 기억나는 분마다 이름을 부르면서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 교우들 예배 나오게 하셔서 가정들까지 다 구원하는 은혜가 역사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치합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교우들께 아버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예배 들어주시는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력은 결과에게 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건태하리는 악한 기대이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땅의 일을 말하는 이가 미치는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진리키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그 약과 신앙에 가득 차 있는 땅의 일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 주님의 행하시니 결국 아버지 영혼들을 생명을 얻는데 구원하는데 천국에 이끌리는 귀한 아버지와 도구로 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간절히 기도하시는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걱정하는 아버지 우리의 간대교회 하나님 사랑하는 교들을 기억하시어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악한 영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로 우리의 교들의 삶을 맡고 있는 어느 영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너가 영들과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아버지 하나님과 교들을 주께서 긍휼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삶 가운데 환경 가운데 역사하시고 감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을 위하는 하나님 전대 내면으로 하나님의 생명 안에 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의 역사가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하늘의 권세가 따라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정말의 권세가 따라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구원의 역사에 겹쳐보도 하나님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에게 흔들리게 하시어보도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약속과 언약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펼치시고 드러내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교회의 가장 큰 일이 정말로 모일 수 없어서 더 많이 모일 수 없어서 기도할 시간이 그나마 줄어들고 함께 기도할 시간이 줄어들고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더 제한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근신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보다 귀한 영혼들이 생명들이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향하여 방향을 전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주께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11정 감사원금, 주정금, 성경금을 드리며 또 이 모양 저 모양 몸된 결례여 수고하고 섬긴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연약했던 지체들에게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더욱더 건강케 하시옵소서. 더 건강케 하시옵소서. 건강에 회복된 우리 교우들에게는 더욱더 큰 건강을 주시옵소서. 건강해야 기도할 수 있고 건강해야 전도할 수 있고 건강해야 다른 사람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주여 건강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가지고 특별히 한 개인과 가족 가운데 역사는 악한 영들의 역사, 귀신의 영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보는 광고 교회에서 지금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들으시는 분 힘드시죠? 오늘 주일 저녁마다 말씀 정리 엔드 타임 말씀을 듣습니다. 2주 전부터는 주일 저녁 예배 때 제가 밴드에다가 박한수 목사님 설교를 올려놓지만 주일 저녁 때는 그걸 같이 보는 게 아니라 이전부터 그 전주 말씀을 제가 이렇게 말씀 정리하기를 그걸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요. 2주치가 올라가 있습니다. 밴드에 주일 저녁 올라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러면 성실하게 또 참여하시고 또 말씀 정리하기도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그만 상품이라도 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냥 교육이기도 하지만 가정의 어떤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집사들, 우리 성도들 교육 과정, 기쁨을 얻는 데 있어서 교육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뒤에 보면 제가 성경 스케치 테스트 이거 글자 찾는 걸 놨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가져가셔서 그 밴드에서 이거 같이 올렸으니까 쓰면서 하면은 이게 성경이 66권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가 있다는 거, 그죠? 성경도 모르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성경이 어디로 돼 있나 그거를 해서 그게 잘 돼 있으니까 그거를 가져가셔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애들 놓을 테니까 그걸 하시고 뒤에다 뒷장에는 또 생각나는 거 깨달은 거 있으면 좀 적어보시기도 하고 그렇게 활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박은영 전도사님께서 며느리께서 셋째를 지난주에 출산을 해서 감사해서 이제 육개장을 끓였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실 때 하나씩 다 받아 가셔가지고 집에 가서 맛있게 이등이 이사님하고 또 신혜 이사님께서 도와주시는 것 같은데 맛있게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또 여러분 부탁드리는데 좀 나오지 못하는 경우들 관심 가지시고 꼭 전화라도 한 통씩 해주시고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고세훈 형제가 지난주에 디스크 수술을 했어요. 갑자기. 그래서 지금 순천 우리병원에 지금 입원 중인데 빨리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도 동일하게 모입니다. 많이들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믿음 구세라 부르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기도를 통하여 주의 언약과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오직 기도로서 주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며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이끌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이 지역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딱 나오셨네. 많이 건강해졌네. 네. 그런 거라도 많이 좋아졌네. 이거 갖고 나가요? 부모님 가지고 나가요? 갖고 나가야지. 아니 어디 가셨어? 어디 가셨어? 그거 저기 왜안 사모님 어디 가셨어? 네? 사모님. 이거 안 가져가실 거예요? 하나씩 줄까요? 안 써도 안 써서 그냥 그만 가셔도 돼요. 그만 가져와도 돼요? 네. 여기도 보시잖아. 이거장 끓였다고? 그만 가져가서 소금 좀 넣어서 드세요. 싱겁게 했어요. 아니 간을 해서 먹으라 해야 돼. 간을 해서 먹으라 돼. 간을 맞춰서 드세요. 싱겁게 했어요. 소금 넣어서 드세요. 일단은 기도해요. 넣어서 끓여서 아무튼 힘드시면 우리가 보고 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이덕 집사님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소망으로 나왔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 연약한 아버지 그 몸을 불편한 몸을 주께서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머리에서 발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목과 이 등짝과 그 모든 그 척추와 모든 것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통증이 떠나고 깨끗하게 될지어다.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나음을 입을지어다. 강건할지어다. 더욱 강해질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영 집사님, 또 사모님하고 같이 가셔야 되는데. 윤기수 집사 있어. 다 타졌죠 지금. 어떻게? 가가지고 차가 모자라면 차 나눠서 가야 돼. 너무. 거기에 다 타지 마시고
아니 다 됐어요. 그런 거야? 이유덕 집사님 서시고. 아이. 이거 이사님 이거 따고 나야 그죠? 틀어가서 옆구리에서 등으로 올라가. 그래. 아이 갖고 가셔. 왜 그러나 본다. 우리 안 되시면 일단 힘드시면 여기다 뒤에 이렇게 예. 제발 뭐 여기 뭐. 36. 나도 아침부터 여기 나도 좀 먹었대. 여기란데. 36점. 27이 됐. 35도 이렇게. 35도면 그럼 37도. 쫙 여기 나도 좀 여기. 동동과 뭐 아파? 다 아프다고요. 나도 아프고. 왜 아파? 아프면 안 돼. 아프면 안 돼요. 어이구 어서오세요. 우리 김성훈 정도 오셨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연인이 뭔 일 우리 여기 예배 드리러 왔죠?